할렐루야. 우리들 잘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도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투표 잘 하셨습니까?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지방선거 투표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들에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까? 찍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찍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과 어떤 자질과 능력과 성품을 갖추고 있는가를 많이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해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이 나라를 훌륭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의 몫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각자 나름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어떨까요? 교회의 직분자, 지도자, 감독자를 세울 때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크게 딱 따지면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질 또 조건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하면은 지도력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도력은 가정 안에서의 술 취하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구타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조건이 교회 지도자의 조건이다라고 앞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도력과 가르치는 이 능력이 갖추어진 자라야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 직분자 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을 지금 주님은 기준으로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지도력과 또 가정을 잘 가르치는 것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훌륭하게 그 자질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 한 가지를 딱 6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아멘.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 무엇입니까? 교회에 입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자, 교회에 출석하지가 얼마 되지 않은 자는 두 가지 조건, 즉 지도력과 가르치는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의 자격 조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리를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이 있고 또 교만하여서 넘어질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아직도 여러 시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제 교회에 갓 출석한 사람이 그냥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겨내는 자라야만 지도자의 자격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을 없애는 것은 세월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꼭 저 혼자 있는 것만 같이 그렇게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성인 이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다듬어져야 할까요? 시험과 광야를 통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출중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40년으로 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열정이 넘쳐나는 젊은 나이입니다.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왕자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때가 40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왕 모세를 쓰실 것 같으면 힘이 있을 때 모세를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집트 극강대국의 왕자인데 그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키고 세워간다면 얼마나 쉽고 완벽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자의 직분, 그 권력,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뼈저리게 제일 낮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겪지 않아도 될 그 뼈저린 광야로 몰아갑니다. 그것도 몇 년요? 40년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대신 치는 그 가난함, 그 쓰라린 아픔, 처가살이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요? 살인자에서, 혈기왕성한 40대 살인자에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숱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는 자는 무엇을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지도자는요, 능력이 출중한 자, 재능이 뛰어난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큰 일꾼, 큰 지도자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형제들과 부모로부터 유년 시절부터 광야였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성장하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아픔의 광야의 시간을 엄청나게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이 되고 그 후에도 엄청난 광야의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도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그것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강간과 살인, 교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굳이 광야의 훈련, 그 혹독한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면은 적어도 이 여자 하나의 유혹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그 긴 시간의 광야의 훈련은 도대체 무슨 쓸모짝이 있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보실 때 이 광야를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그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으로 은혜로 다가왔습니까? 비록 말로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다윗이 훈련을 받은 자로서의 특별한 재주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다시 돌아오는 이 다윗의 회개가 광야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졌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을 가운데 있습니까? 지침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늘 비교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의 가정을 밟았습니다. 어떤 고통도 고난도 광야 생활도 없이 바로 왕으로 딱 되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광야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던 이 사울과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다윗의 이 두 차이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결코 내게 무익한 것이 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 되게 하려면은 항상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반드시 그의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교만함이 그나마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만함이 계속 깎이고 둥그러져서 모난 돌이 뾰족뾰족했던 그 돌이, 자기도 찌르고 남을 계속 찔렀던 그 돌이 이제는 둥글둥글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도 품을 수 있고요, 저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를 품어내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 나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워지는 지도자에 돈이 필요합니까? 학식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제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교회의 지도자는 지도력과 가르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세월 훈련과 단련을 겪은 자라야 된다라고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집 안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이 시대에 가만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직분자, 교회 목사, 과연 집은 이렇게 잘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직분자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교회 일에 올인을 해서 전심전력으로 다 쏟아부어서 교회는 커가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자녀와 아내는 그들의 입술로 빌리자면은 지옥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 부인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온 열정을 교회에 다 쏟아내고는 집에서는 온갖 짜증과 모든 불평, 불만을, 스트레스를 싹 다 집에서 쓰레기와 같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자기가 후회를 하며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을 하려고 가족 모두가 약을 놓고 깨달았던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방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아내와 대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워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다스림과 지도력이 출발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윗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만, 이 울타리 안에서만 이 직분자, 목회자, 지도자의 자질이 다 갖추어지면은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에 아무런 흠이 없습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오랜 세월 교회 생활도 했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보십시오. 1절부터 3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6절에 그 단계도 넘어섰습니다. 6절의 조건도 충족을 시켰습니다. 가정이 온유합니다.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굉장히 어려운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숙제로 딱 던지고 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한다라고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그 도덕과 윤리의 잣대보다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함 당연한 것이고, 더 넘어서서 교회 울타리 밖에 바깥 사람들에게도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또 교회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딱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은요, 원래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상에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아프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어 안고 걱정하고 보듬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목사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딱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정과 부패,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로 세상의 이 방에 오르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교회로 향해 말을 하면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지적해서 말하면은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마귀에 씌었다고 합니다. 마귀에 씌어서 교회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를 안 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에게는 마귀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밖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던 이 사건입니다. 너무 요즘 숱하게 언론 가운데에서도 대형 교회 또 외국 우리 국내 할 것 없이 막 터져 나옵니다. 분물 터진 듯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까?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면서 무엇에 익숙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경건의 모양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잘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빠지고 예배, 새벽부터 수요, 밤 철야, 금요 철야 모든 기도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합니다. 헌금생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잘합니다. 무족함이 없이 재산을 털어내어서라도 합니다. 봉사, 말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생활, 말도 못하게 합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 타고난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돈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 숱하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딱 지적하면은 그거 하지 마,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는 타고난 기질이 이겁니다. 나는 성품이 원래 이래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들은 당신이 어떻게 해결하세요? 나는 성품이 이래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기질조차도 성품조차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아주 안 좋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습관이든지 버릇이든지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인 것 같습니다. 기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무슨 말을 상처를 받아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 기질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고 믿고 따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희망, 그 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질 때야 비로소 무엇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또 더 작게는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과 기질을 탓하기 전에 내 성품과 기질조차도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 교회의 철학,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기에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밖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성도가 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껏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삶을 각 곳에서 살아내었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일교회는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밖에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 항상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겠고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에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에 하나님의 붙잡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다. 내가 돌아보아도 잘 살아내었다. 라고 하는 한마디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경건의 능력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길 위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